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뇌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숫 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 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 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레위기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일일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우리로서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9장까지 처음 시작이 바로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주일날 지난해에 그 5가지 제사, 레위기에 나온 제사들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주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죄를 또한 속하는 속죄제, 속건제. 특징상으로 보면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제사 이후에 화목한 친교의 식탁이 마련되는 제사였고요. 속죄제는 죄를 지은 공동체 혹은 개인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아니면 이웃의 그 소유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생활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중심이고 또한 우선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제사를 집례하고 담당해야 되는지, 그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말씀.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 8장 21절만이 아니라 8장 끝에까지 전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8장 전체를 볼 때에 한 문구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에서 13절에서 17절에서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벌써 5번이 나왔고요. 29절 36절에 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의 위임식이 일반 종교적 그 관습이나 아니면은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순종하여 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 말씀. 그러므로 온 백성이 제사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어떤 특정 그룹이나 사람들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모두를 위한 예식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세움받는 제사장을 인정하고, 또 제사장은 이 모든 하나님의 회중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은 평범한 영역에서 이제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질 때에 행하는 것이었었어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은 그래서 거룩한 신분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기에 정결 의식이 필요했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예복, 그 입는 옷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와요. 예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속옷을 입고 띠를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예봇을 입었습니다. 예봇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어깨에 걸쳐 입는 앞치마 같은 거예요. 예봇 위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흉패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었는데 각 보석 하나하나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두밈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였었어요. 제사장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넣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림과 두밈을 꺼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예인지 아니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씌웠는데 앞쪽에 여호와께 성결, the holy to the Lord, 이렇게 새긴 금패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예복을 말하면서 신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나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땅에 모세가 설 때, 여호수아가 설 때에 거기에 너의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맨발로 드렸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예복을 입힌 후에 10절 11절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을 때에, 그의 거룩함이 상실될 때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제사장의 권위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권위가 이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14절에서 17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단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진행한 내용이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성막을 불결하게 만든 것을 정화하는 속죄제였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에 부정과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의미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 말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가 숫양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 쭉 내려가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위임식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독특한 점은 희생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 일부분에 바르는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이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왜 귓불이입니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손과 발, 특별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25절에는 위임식 제사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는 최상품, 최고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레위기서 7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위임식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불살라 드림으로써 제사장이 받는 몫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름과 피를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이 피는 위임식 숫 양의 피로 제단에서 취한 것인데, 일단 거룩한 제단에 닿은 피는요, 거룩한 피가 되고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 거룩한 피와 접촉할 때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죄 많은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과 같이 타치되었을 때에 그 몸 안에 있는 불결한 병이 나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은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고 또한 기다림의 날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세움받는 그러한 기쁨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 하면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사장 하면은 특별히 세움을 받은 목사님, 그리고 또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교회에서 인정하고 세워준 특별한 그러한 목회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분명히 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것은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7번을 반복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숫자 가운데 7이라는 숫자 나오면은 좀 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 거룩함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그 성막 기구들을 사용해서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이 부실하고 결핍되어 있다면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먼저 살펴야 되는 것, 거룩함과 정결함이에요.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지만이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 정결함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목회자들, 아무리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교회 부흥을 이끌었고 했다 할지라도요, 바로 거룩하지 못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결국은 영적 권위를 다 상실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꼭 큰 그러한 교회나 아니면은 큰 사역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에 대한 말만이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세움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권고이고 또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 우리의 그 영적 영향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보여줄 때에 그때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신앙의 표현에서 계속 나타날 때에 그러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존경스러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같이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도모하고 싶고 그 영향력이 느껴지는 것이죠.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영적 권위와 능력,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를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시며 온전히 회복된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 걸쳐서 질문하신 질문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룩하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온전히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저께도 1단계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배우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와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묵상하며 또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거하는 자, 그렇게 거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순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소원으로 갖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갈 때에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은 바로 내가 그 안에 들어오고 내 주장과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 권위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자 했을 때에 그 영적 권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 늘 있고자 할 때에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더욱 부어주소서 간구하고 또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을 볼 때에 앞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의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특별했죠.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옷을 지으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은 그 옷의 디자인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이 오늘날 제사장과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옷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옷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 어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사모하며 간구하며 순종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마지막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식 절차 중에서 숫양의 피를 몸 일부분에 발랐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어디에 발라요? 오른쪽 귓부리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또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에요. 그 삶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몸의 육신의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들읍시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셨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하면은 죽은 거예요. 피 흘리고 각을 뜨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이 늘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기를 사모합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